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전체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의 제목이 있어서 시를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가장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십시오.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십시오.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 본부 벽에 쓰여 있는 시를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29장 뒷부분부터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30장까지에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나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야곱의 자식들이 줄줄이 낳고 또 낳고 그리고 창세기 오늘 30장 25절부터는 야곱의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만을 낳고 또 낳고 그 얘기입니다.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이 많은 아들들을 둔 것과 또 큰 재산의 복을 누렸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축복처럼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세겜성에서 세겜의 남자들을 죽임으로 동서남북 어디 오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또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먹고 그래서 야곱은 평생 가슴에 못이 베겨서 울면서 이 새끼들 때문에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았는데 12명의 아들이 자라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또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한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야곱은 삼촌 라반과 원수 맺어서 들어오기만 하면 당신 식구들을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원수 맺고 또 앞으로는 형 에서가 내 물건 뺏어가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또 광야의 그 길을 오고 가는 그 길에 이 많은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고생만 시커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많다, 똑똑한 아들들이 많다, 또 재산이 풍요롭다 이것이 표면적인 축복 같지만 이게 참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경성함도 헛되고, 그분이 아니면 먹고 마심도 헛되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헛되고, 그분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0장 1절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야곱은 삼촌의 그 속임수에 의해서 아내를 둘을 얻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인데 이 둘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지난 새가족 환영회 저녁에, 지난주일 저녁에 했었는데 제가 하나 영어를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암탉 꼬꼬댁 하우스 폭삭, 이런 영어를 제가 배웠습니다. 암탉 꼬꼬댁 하우스 폭삭. 제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암탉이 집에서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 보면요, 이 얼마나 싸우고, 이건 꼬꼬댁 정도가 아니라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소용돌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실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까지 그 아내를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레아는 사실은 신혼 초부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태의 열매를 열어서 4명의 아들을 스트레이트로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레아도 얼마나 못됐는지 가슴에 눌린 한을 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동생 라헬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시므온이라, 하나님이 또 보너스를 주셨다, 야골르지 이야기예요. 세 번째 레위를 낳고 나서 레위라고 부르는 이름의 내용이 뭐냐면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네 번째 유다를 낳고 나서 이름을 유다라 했는데 여호와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게임 끝, 까불지 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라헬이요, 르우벤 이렇게 부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레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아마 르우벤의, 이 라헬의 마음은요 엄청나게 가슴이 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야곱하고 강제로 자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5번째 아들을 갖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언니에게 염장을 또 질르죠. 6번째 아들을 낳고 납달리라 했는데 내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까불지 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또 자기의 종 실바를 또 아내로 무조건 가서 자게 해서 야곱이 7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시라, 복되도다, 나는 참 행운이 있다. 그리고 8번째 아셀을 낳고 나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까불지 마, 게임 끝났어, 그 얘기를 또 한 번 선언합니다. 이게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러한 서로 염장을 지르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콩가루 집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낳은 12명, 이름도 르우벤, 레위, 까불지 마, 하나님 보너스, 야골로지, 이런 이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을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안에서 서로 약올리고 일터에서 속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복잡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레와
라헬이 서로 얼마나 마음을 긁어놓으면 그 복잡한 구절을 표현하는 단어가 1절입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 시기심, 막 속이 상해서 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라헬은요 입에서 나 죽어버릴래, 그 얘기를 띄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제일 만만한 게 남편이니까 남편에게 분노를 쏟잖아요. 당신이 나 애 낳게 못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리겠다.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불쌍함은 바로 이 책임감 때문에. 보통 노인 아파트 가보시면요 전부 권사님들밖에 안 계세요. 남자들은 없어요. 10년은 짧게 삽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빨리 보내고 싶거들랑 보험 든든히 드시고 자꾸 청산가리 탈 거 없어요. 책임지라고, 우리 책임지라고. 그러면요 생명이 팍팍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1등입니다. 당신을 내 남편으로 택한 것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입이 좀 근질근질 하더라도, 좀 손가락이 오그라들어도 한마디씩 해보세요. 남편이요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라헬이 막 속상해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분노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 싸움을 보면요 서로가 가정의 주도권이 레아가 가질까 라헬이 가질까 서로 염장지르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웃기지 마라, 이 가정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창세기에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출발의 가정이 얼마든지 좀 아름답게 꾸며서 이스라엘의 시작의 가정이 이렇게 멋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가 정말 야곱에 대해서 익히 잘 아는데, 야곱 가정의 그 아픈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시조는요 아름답게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던 이성계도요 자기의 6대조 할아버지부터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거를요 학자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친 것이 한글 최초의 시인 용비어 청가 아닙니까? 예비고사 볼 때 많이 나오는 해동 육령이 나라샤 일마다 고성에 동부하시니 이런 그런 거 내용이 뭐냐면, 이 6명의 용과 같은 이 성현들이 나타나셨는데 하는 일마다 하늘이 도왔고 이들의 모습은 마치 중국의 황제의 집안과 같았더라. 이 치사하게 또 중국의 황제 집안까지 집어넣어서 제일 좋은 집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이 치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잘나고 집안이 멋있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내용 아닙니다.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막 죽고 싶고 막 시기하고 분노로 가득한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 이 두 가지 단어죠.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것과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고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사내 죽네 그러지 마시고, 결혼은요 사랑의 결과가 아니고 사랑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사랑의 결론으로 생각하고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다 됐다. 천만에 그게 결혼이 아니고 결혼은요, 사랑의 기회를 얻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요, 복잡합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지만, 그런데 야곱이요, 그 가정을 지지고 볶으면서도 지키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꽃을 피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영감택이랑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그래도 지지고 볶아도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향기로운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5절부터 보면은 잔꾀로 가득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이유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째 일을 마쳤을 때 이제는 내가 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라반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 같이 있자. 사실은요, 라반은 얼마나 땡 잡은지 모릅니다. 이 야곱이 빈몸으로 오긴 왔지만 자기의 재산이 무임금으로 많은 재산을 불켰고 또 자기의 이 시집 못 갈 레아까지도 이 이방인에게 주지 않고 그래도 동족에게 둘 다 노처녀를 시집 보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픈 이빨까지 다 뽑았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야곱인데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임금을 줄 테니까 얼마나 주리. 그랬더니 야곱이 원하는 것은 돈 필요 없고 이제부터 양떼가 새끼를 낳는데 아롱진 것이 나오면 그건 내 거고 하얀 양떼나 검은 양떼나 무슨 회색이든지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촌 거로 합시다. 라반이요, 자기가 볼 때 얼룩진 거 몇 마리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얼룩진 거는 사흘길 떨어뜨려 놓고 흰 거는 흰 것끼리 모아놓고 절대 교배 못하도록, 그래서 새끼는 흰 것끼리에서 흰 것만 낳도록 그렇게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고 임금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임금 착취하겠다는 라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은 또 자기 나름대로 얼룩진 걸 낳게 하기 위해서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염소들이요, 양들이 이 얼룩진 걸 자꾸 보게 해서 얼룩진 걸 나게 하려고. 여러분, 얼룩진 거 본다고 얼룩진 게 나옵니까? 여러분 집에서 장동건 쳐다보고 임신한 아내가 장동건 쳐다보면 장동건 닮아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얼룩진 거 나오게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진 거 많이 났다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는 짓이 속보이고 야근 짓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 이유는 그가 하는 짓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델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보다 나은 거 있습니까? 얼마나 잔머리를 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요함을 축적해 보려고 하고 또 뭐 서로 헐뜯고 하는 건 물론이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이 땅 위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집안도 콩가루가 같이 되고 일터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꾀를 쓰는 야곱이지만 그에게 배워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본향을 향한 마음입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소서. 야곱은 집을 떠나는 날부터 항상 본토로, 내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연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잊지 말고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14년 동안 일해서 그가 얻은 재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일해서 오늘 고백하는 걸 보면 식객만 14명이 됐습니다. 그 14명을 데리고 자기의 본토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14명이 뭐 먹고 살려고 그런 거 걱정 안 했어요. 야곱은 지금부터 내가 1년 일해서 저축해서 내가 고향으로 가겠다, 그거 아닙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먹여주셨는데 본향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기에 그는 본향을 향하여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은 야곱보다는 나아요.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 10년 했는데 손에 가진 것이 돈 100불 없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당장 내 식구들 먹을 게 없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본향으로 가는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배워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아버지에게 뺏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증식할 때에도, 또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자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가능한 것만 하고 불가능한 것은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이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배워야 할 또 하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부요하게 된 것이 라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라반도 알았기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또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어도요,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등을 했다고 그래서,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다고 그래서, 풍성하다고 그래서, 무슨 대회,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의 승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